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에도 오늘 이 15장 37에서 41절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자, 레위기의 주제도 같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는 건데 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거룩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인간이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행위로 거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맞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행위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방종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방종하지 않도록. 그죠? 방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한 이 말씀에는요, 계명을 기억하고 지킬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 또 구원의 계획,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잘 양날개처럼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종교 개혁 운동에서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캐톨릭의 문제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주창하는 이들이 방종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응? 핑계 댈 수 있는 말이 되어버린 그 사실에 우리는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구원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도록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마음에 신비에 간직했다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백날 해도 안 떠납니다. 왜?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왜 떠납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때 마귀는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면서 승리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칭찬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민수기 15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리라. 그죠? 우리가 이제 옷에 술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옷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술이 아니고 이제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이 술을 만들어서
그 수를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술에 모든 종족 사이에 이 구별과 차이를 명백히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단 귀에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청색 끈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늘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거룩한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삶이 거룩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 이들에게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구별되는 예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운 이 이스라엘에도 이 이방 국가와 다른 생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와 이 세상이 구별돼야 되는데 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거리가 되게 많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세상이 너무 구별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들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예배 가운데 캄캄하게 해서 사이키 조명을 비추면서 이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이 청년들을 교회도 못지않게 우리도 나이트클럽 사이키 조명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청년들을 데려다가 여기도 나이트클럽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 나라와 구별돼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별은 뭐 의복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이게 차별과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의복의 그 단술의 색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달아서 봄으로 인해서 그 삶 전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양식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그런 이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외적인 표식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외적인 표식만 지금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봄으로써 그 수를 너희가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보고 그 앞에 거룩하라. 보면 아이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잖아요. 밤에 십자가를 보면 죄인이 죄 짓다가도 도둑질하다가도 아이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도 점점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 또 뭐 하나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세상이 교회가 하나로 구별이 없이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면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적인 면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속인들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외적으로도 보여야 되지만요. 내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성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the faith, by the faith 계속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입다와 다윗과 계속 구약에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계속 11장을 전체 할애하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좀 가지세요 할 때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행위로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삶,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는 거룩한 자, 믿음이 있는 거죠. 환란이 하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한번 키제를 하니까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오고 폭풍이 올 때 나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한번 와보세요. 그죠? 아까도 잠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제가 MDB 다닐 때 찬양을 297번 들은 적이 있어요. 등록금을 구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응답 받을 때까지 들었는데 제가 계수를 해보니까 297번을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MDB 다닐 때 그 눈물의 기도 등록금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주의 종대라고 해서 신학교 하는데 등록금도 안 주고 돈이나 벌러 가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해낸 그러한 지난 날이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술이 나와죠. 술. 자,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술을 달으라고 그랬는데 이 술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에 더해져 있는 청색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청색근은 아마도 이 청색근의 그 술에 다른 이 청색근의 의미는 이 제사장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 인식이 없다면 그 신분에 맞는 그 권위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자기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순종의 그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를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술은 여기에 목적이 나왔어요. 술을 달한 이 목적이 여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요.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옷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마트에 가서 그냥 통조림 하나 슬쩍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지금 적어도 십자가를 다른 그 순간만큼은 배고파도 담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이 바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음행하지. 십자가 여기다 걸고 점집에 가겠어요? 굿하는 데 가서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십자가, 그죠? 과거에 이 술을 달고서 음행하지 않도록 만약에 음행을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면 기생이 들어와서 아니 제사장님이 여기에 왜 오십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옷을 입으시고 음?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그죠?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아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옷에 단 이 술은 방종을 예방하는 거예요. 방종을.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스스로 곁길로 빠지는 행위예요. 방종이. 그러면서 이 스스로 행위이면서 자신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옷수를 담고 표식을 내므로써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욕심을 쫓는 것보다 빠른 화살이나 총알 같은 건 없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냥 빠른 발로 달려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그 발걸음이 들어가면은요, 이 멈춰지지가 않는 브레이크 없는 이 자동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는 게 인간의 방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중에는요, 이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붙어서 한 번 기도의 끈을 놓치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못 합니다. 아,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죄인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계속 달려가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하는 게 이게 죄의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에는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수를 봄으로써 거룩성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절제의 방법으로 은혜로서 그것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욕심을 쫓을수록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면은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누가 옆에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옥 간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지 이렇습니다. 이제 배짱이 이제 두둑해져 가지고요. 지옥 간다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탈락한다고 해도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벌벌벌벌 떠는 그것이요. 계속해서 방종이 이제 계속해서 가속이 붙어서 정말 그 화인 맞은 양심까지 오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의 길이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방종하지 말라고 이미 그 방편, 타락하지 않는, 방종하지 않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1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방종하지 마라. 경계해라. 응? 경계해라. 음행하지 않도록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너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성도들의 이 겪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골치가 아플 지경인 거예요. 좀 계명 지켜라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또 그냥 뭐 그건 율법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도둑질해도 아우 괜찮아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 폐기론주의가 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신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 위해서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그 은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면서 밑에 있는 은혜를 빼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위에 모세 율법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빼면 안 됩니다. 계명을 빼면 안 돼요. 계명, 율법 빼면 안 돼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지켜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산상수훈은요. 이 신명기 정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져와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명령했는데 오늘도 하나 빠졌구나. 그래,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율법을 완성해 주마. 살인한 거? 그래, 회개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완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빠지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너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고 죄 없다. 내가 땅땅땅 무죄 선언해주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반드시 신약시대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율법을 지킬 때 신약 성도들이 그죠? 지켜야 될, 그 가져야 될 태도는 율법이 노예가 되어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 안 지키면 타락이야. 율법 안 지키면 우리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에요. 율법 못 지킬 걸 아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주의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준수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무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마구잡이로 막 살자, 막 천하 무법천주로 만들자. 어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요, 우리나라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지금 총 들고요, 다 난사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그냥 빵 쏴 죽여버려요. 그런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착한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법도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는 법이에요. 조폭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량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 법을 안 정해 주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요, 너도 우상 숭배 가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다른 신 섬기러 가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응? 분향잔, 제단, 우상 숭배의 잔들이 그냥 가는 골목마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겠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의식법, 소나 염소를 가져가서 속죄하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양이나 소의 염소의 피값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세 계명 속에 전체의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 성경 66권의 법이 이게 한마디로 요약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 술 달린 옷을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도 이 근본적인 뜻을 알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옷 네 귀에 단 이 술에 그 옷의 신앙적인 기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구약처럼 옷에다가 청색을 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술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그 술을 봄으로 인해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 기능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인 기능은 뭐예요?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원의 이 말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용서해라, 70번 7번까지 용서해라. 그죠? 입뺨을 맞으면 입뺨도 돌려대라, 가자 하면 가라, 오리로 가자면 십리로 가라. 그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신명기적인 이 율법적, 신명기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계명을 다시 반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는 성령의 법이 더 추가돼 가지고요. 과거의 율법은 행위로서만 그 죄를 감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야. 마음으로.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 간음입니다. 마음으로 나가라 형제를 밀어난 놈 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을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더 강화된 성령의 법 아래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명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님이라도 옷에 술을 달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의 언약 안에서 곁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막 20도 겠습니다. 성경 100도 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말씀에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배고파도 도둑질하고 싶으면 스톱,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고픕니다. 주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식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성에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삶에도 영향을 맺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관습, 이런 형식적인 이런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런 관습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그죠?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이스라엘처럼, 그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제는 뭐예요? 옷에 단 수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거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도 물싸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쓰여진 대로 기록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누르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밀려오는 고난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중요한 윤리적 이 행동, 관습적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속성보다도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닮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은요, 개인적인 신앙 생활의 양식이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생활 양식이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요구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41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그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함의 요구인 거죠. 너희가 거룩해야 될 필요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되심,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인정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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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방종하거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은 거룩하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을 누가 가겠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예수 닮은 형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